오늘 이 설교는 성찬신에 합당한 자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합당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잔과 떡을 받을 때도 그 진짜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성찬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 장면에서 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잘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따분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시작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찬식의 내용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음식을 먹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같은 이치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생명, 우리의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그 깊은 비유를 해석하고 또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떡, 이것이 진짜 생명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는 것이지 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일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두려움, 괴로움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00명 동안 5,000명이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과 똑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래서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바로 거대한 성찬식이 이루어진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거대한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실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밥 주고 떡 주고 고기 주고 그거니까 좋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임금 삼자라고만 결론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떡을 먹이니까 그것도 5,000명이나 아니 수만 명이나 한꺼번에 오병이어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니까 야, 이 떡으로 이 예수님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자로 여겨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도 떡 먹여주는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떡을 많이 주는 축복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거대한 예식에 동참한 이들로 생명의 떡인 예수, 나만 바라봐 라는 그 이야기 하신 것인데 성찬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배부르고 떡 먹게 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떡을 보면 환장하는 떡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그러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이야, 구원으로 살 것이야, 그 얘기를 66권 전체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현장 속에서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계속 먹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육체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주시고 그래 먹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주시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먹는 것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뿐입니다. 성찬식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양식, 구원의 피, 은혜의 피에 대하여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하는 이들로 가득 찬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 그게 오늘 기독교의 현장에서 그런 그들에게 쐐기를 박듯이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고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가보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다 죽을 짓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 아니 만나로 먹었던 광야에서 그런 떡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떡,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떡,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 먹는 사람들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 처음 듣는 설교를 하면 헷갈리겠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어서 사람들이 들썩들썩대고 힘이 나고 신나고 신비한 그 일들을 왜 굳이 행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전부 오해를 하고 그 떡 더 먹으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는 그 짓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시기까지 왜 그런 일을 그들에게 굳이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그 일을 만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천국의 풍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극진함,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했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얼만큼 먹을 것이고 얼만큼 남길 것이다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너희들이 딱 먹을 만큼은 딱 배분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또 먹이신 후에 10바구니가 모자라더라 라고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에는 12강주리가 충분하게 남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환경보호나 분리수거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음식 남긴 것 죄입니다. 그죠?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풍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굳이 기억하고 남기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는 무슨 얘기하느냐?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은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보이신 기적이며, 그리고 그 수만 명을 먹이신 것도 이 떡으로는 못 사는 것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떡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해요. 때를 쓰고 임금 참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 거대한 무리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성찬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도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똑같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을 주실 때마다, 음식을 먹일 때마다 항상 뭐 했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것처럼, 생명 얻는 것처럼 내 몸을 먹고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나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전부 이 땅에 보이는 떡입니다. 떡 보고 교회에 예수님이 기적 만들어 줍니다. 사업이 잘 되어집니다.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삶을 꾸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을 줘도 그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성찬식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뿐이란다. 너의 인생에서 유일한 것은. 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 떡 아니야. 썩을 양식 위하여서 일도 하지마.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 그것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성찬 예식을 실행해버리면서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떡 그거 아니야. 땅의 행복의 떡이 아니야. 오직 생명의 떡, 그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 66권에 전부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떡 위에서 살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떡,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돈, 떡, 이거 전부 다 이거 먹고 다 죽어. 그런데 이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 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찬 예식의 절정임을 보여주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의 설교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떡 이야기나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들여서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부 거짓말. 천국의 풍요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52절 보십시오. 52절에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전히 못 알아듣죠.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돈 줄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만 있습니다. 천국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만 말씀하시고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 그것 받아 누려라, 그것 받아 가져라, 먹고 마셔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이 삶의 소망이며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천국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거기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하긴 했는데 먹을 걸 많이 주시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의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예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먹는, 너희들이 가진 그 떡 얘기하니까 섭섭하니? 게다가 그 설교 전부 어렵다라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시오.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살리는 건 영밖에 없어. 육은 다 무익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육이고 생명인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육의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먹을 떡 무익한 거야. 그것으로는 생명을 연장할지로 몰라도 너희들의 심장이 박동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야. 생명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 예수님으로 살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누리고 예수님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연장하라고 가르친 것 밖에 없어. 인생들의 무식함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죠? 2부 예배 때 걱정이 됩니다.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을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정했던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결국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떡 얘기, 돈 얘기, 이 세상 이야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답답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물질적 복을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설교를 우리는 너무 익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하는 설교가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처럼 김영민 목사 저 설교하면은 누가 알아들을까? 누가 시험 들어서 이 교회에 붙어있을까? 그 걱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던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서 예수님을 감춰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셔야지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죠. 우리가 예수보다 더 낫습니까? 예수보다 훨씬 못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증거해도 모자랄 판에 전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급한 벽이 있습니다. 죄 문제로 지금 지옥으로 빨려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가정이 평화하면 뭐합니까? 그 자들이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죽어갈 자, 지옥 갈 자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가정의 평화가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걸어두고도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 부정시켜요.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대학에 다니시는 교인들 전부가 다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천국밖에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것뿐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기를 부자는 다 모시를 해요.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무익한 것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무섭게 말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기다려주자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다니는 목적 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평안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어떠한 삶의 유익이 교회 다니는 이유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죽일 자들의 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함성천밖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 전부 다 나의 삶, 나의 돈, 그것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심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66절 보십시오.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다 다니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가 시험 들게 해서 설교해서 교인이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하고 괜히 설교했어 라고 후회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었다 해놓고는 그 설교를 괜히 했어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12 제자들도 예수님 왜 그따위 설교를 해갖고 사람들 다 나갔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이 먹여놓고 실컷 행복할 것처럼 해주고 왜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예수님께 항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아닌 것을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괴로우셔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죄의 행위가 터져나오며 자신의 잘못 신앙에 대하여 탄식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감추려고 예수 앞에서 거짓말 치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다시 1절부터 강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면 이 디베랴가 뭡니까? 디베랴라는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소도시는 티베리아스라는 로마의 2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서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3년부터 37년까지 이 로마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대명사의 이름이 티베리아스이고 그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 이름이 디베랴였습니다. 성경에는 디베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디베리아스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도시의 이름을 씌워진 디베라를 굳이 건너시다라는 것을 본문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들이 어디를 떠나느냐? 세속 도시를 떠나 거기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 땅에서 광야를 건너서 광야를 가죠, 그죠? 애국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만나를 보듯이 똑같은 장면이죠, 그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속 도시의 이름으로 쓰여진 디베라를 굳이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떡을 먹고자 하는 이들이 건너야 될 천국 백성들은 디베라를 건너, 세속을 건너, 애국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먹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 속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요한이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참석할 자는 누구냐?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징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자는 세속을 건넌 자, 홍해를 건넌 자, 디베라를 건넌 자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참석할 자는 세속의 바다를 건넌 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표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베랴라는 세속의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그것을 건너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자들로 성찬식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지나치십니다. 절대 제가 지나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짜증나겠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18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깜짝 놀란,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굳이 디베랴라는 세속적 도시의 이름을 지나 거기를 건넌 자들만이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를 숨겨놓고 오늘 본문에 2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있는 장면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뿔풀이 흩어져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거기를 건너시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성찬식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21장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여기도 오병이와 똑같은 구조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과 지금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153마리를 한꺼번에 잡히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풍요를 몸소 체험케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 가지고도 목사들이 무슨 장난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목사 말 순종하면, 그리고 교회 충성하면 고기 많이 잡히게 해줄게. 그런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설교 어디 교회에서 했다고 내가 인터넷에 올렸다가 또 그것도 욕하고 있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풍요를 보여주기를 위하여서 153마리를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 나눠주고 준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라고 여기에 기록합니까? 똑같은 성찬식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가르치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그거 가르치기 위하여 성찬식을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성찬식을 여태껏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사명들을 너희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먹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먹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먹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만을 먹이게 하는 그 일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예수님은 먹이는,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세상 것 버리게 하겠습니다.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생명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먹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먹는 것이 그게 먹는 게 아니란다, 그건 무익하단다,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거 먹이는 일을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도 그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다. 성경 66권 내내 구약의 수많은 복받은 사람 이야기도 전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욥이 7배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은 고난 가운데 속에 천국에서 누릴 천국의 풍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뿐이지 전부 예수님밖에는 가르치신 것이 성경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 알리기 위하여 오병이어를 일부러 먹였고, 또 12강주를 남겼고, 또 오늘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남겼고, 기적 베풀었고, 천국의 풍요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만 보고, 그리고 내 양을 쳐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일을 위하여 동분성주하며 바쁘게 살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는지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영생의 떡을 먹은 그런 자들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는 천국을 원하고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기 위하여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대위명과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는 28장 21절로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가르치셨듯이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생명의 떡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 하시는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육적인 무익한 떡을 위하여서 여전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생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하여 죽고까지 충성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복 줄게, 상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자녀들 건강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게 전부 다 가짜의 설들, 무익한 것들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떡이라는 매개체, 그래서 너희들 떡 좋아하잖아,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너희들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무익하고 예수 영생의 떡, 구원의 떡, 천국의 떡, 생명의 떡이 예수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6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길어도 할 수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지라. 왜 유월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제약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진막 천사가 넘어갔던 바로 그 유월절, 바로 예수의 피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 성찬식을 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성찬식을 다 언제 하셨느냐? 전부 유월절에 했어요. 똑같이 유월절날 그 성찬식을 행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최후의 만찬 성찬식은 바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하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천국 백성들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오병이어와 예수님을 만난 153마리를 잡았던 고기 두 번의 성찬식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어진 생명의 양식,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라는 것이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이 땅의 육적인 떡과 모든 것은 다 무익하고 예수의 떡, 하늘의 떡, 하나의 생명 양식인 그것만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에 대해서도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변화와 기적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해석을 하는 새빨간 거짓말하는 목사 설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도 거기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지상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신나는 잔치로 만들어버린 천국의 풍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섯 항아리 포도주를 가득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어버리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포도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나의, 이것으로는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피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고 천국 모습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거기에도 성찬식의 모습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속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 부족되어질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그 상징적인 포도주를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니까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한 상에서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진짜 구원의 생명의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거기에서 예수님과 겸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것으로 된 떡만을 먹으며 찬양할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상위 시대가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성들이 상위에서 밥을 먹는 그게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그게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여자들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자체가 여성 상위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성도 상위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겸상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피를 마실 때마다 유월절을 생각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을 기억하게 되어진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잔치,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고기 잡힌 일, 이런 거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에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가 천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먹는 것으로 성찬식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에 있는 성찬 예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의 배경 속에는 유월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는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예수의 피, 구원의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2부 예배 때 생명의 떡 설교를 끝나고 성찬식을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